자, 오늘 이제 히스테미 지난 시간 한번 공부하고 또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지난주에 공부했던 히스테미 이렇게 요약을 일단은 조금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이렇게 1페이지에 히스테미 이제 12가지 뜻 있죠. 한번 쭉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다, 가만히 있다, 대적하다, 준비하다, 짓다, 설립하다, 지명하다, 계속하다, 떠받치다, 머무르다, 바로 세우다, 지혈시키다, 언약하다. 그 말씀 속에서 이제 헬라어 성경에 히스테미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그러면 이 12가지 뜻으로 다 대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문맥 속에서의 의미는 조금씩 이제 그걸 넣었을 때 좀 이상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묵상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그 뜻이 통하게 되는, 그래서 이원론으로 그걸 보면서 그거를 이제 연구하고 이제 살피는 그런 노력들을 이제 하면 그러면 말씀을 더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테미가 이제 스테코로 발전한다고 했죠. 스테코의 뜻은 뭐였어요? 세 가지 적어놨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움직이지 않다, 변하지 않다, 굴하지 않고 계속하다, 굳게 서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히스테미가 더 강화되는 걸 보게 되죠. 그런 말씀이 고린도전서 16장 13절 시작.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때 굳게 서서가 스테코라는 의미라고 했어요. 또 스테레오스라는 의미로 이제 바뀌기도 한다고 했죠. 그러면 스테레오스의 뜻이 뭐예요? 강한, 안전한, 든든한, 변함없는, 단단한, 딱딱한 이런 의미로 이제 또 변화가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그래서 대적하기 위해서는 이제 굳건해야 된다. 여기에 굳건하게 하여, 이게 스테레오스인 거예요. 그러면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게 뭐예요? 히스테미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스테노스라는 뜻도 공부했어요. 그래서 스테노스, 좁은, 협착한 이런 뜻이라고 했어요. 그죠? 누가복음 13장 24절 시작.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라고 했을 때 좁은 여기에 스테노스 쓰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히스테미가 발전하여서 아주 중요한 단어로 발전하게 되는데 그 단어가 스타우로스. 예, 스타우로스. 그래서 스타우로스에서 스타우로오 이렇게 또 이제 변형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스타우로스는 고든 막대기, 십자가 형틀, 십자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스타우로오는 무슨 뜻이에요? 못 박다, 또 소멸시키다, 끄다, 말뚝으로 울타리를 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제 휘포스타시스, 휘포라는 전치사가 붙어서 휘포에 히스테미가 붙어서 휘포스타시스 요건 했죠. 그래서 이 휘포스타시스라는 뜻이 보험, 보증, 신뢰, 확신, 자신, 또 본질, 실제, 실체, 또 물질, 실체, 그리고 사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했을 때 그 실상이요 라는 요 단어가 이제 휘포스타시스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그 증거니 그 엘렌코스라는 말이라고 했죠. 그래서 엘렌코라는 말이 책망하다,
이제 벌주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책망이니 이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는 단어보다는 책망이니라는 단어가 훨씬 더 바른 번역이다 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스텔로 이제 요렇게만 알려드렸을 거예요. 스텔로. 그래서 스텔로가 무슨 뜻이에요? 멀리하다, 스스로 물러나다, 거리를 두다, 피하다, 지연시키다, 참다, 억누르다, 정리하다, 배열하다, 준비하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은 모든 형제들에게서 떠나라. 그래서 떠나라, 이제 피하라, 멀리하라, 그리고 스스로 물러나라,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공부를 했는데 이제 오늘을 공부하는 거는요 굉장히 조금 복잡해요. 그리고 아주 이렇게 살짝씩 이렇게 조금 차이가 아주 미묘하게 차이가 나서 단어를 전체를 다 설명하고 말씀을 보면 더 헷갈릴 것 같아서 하나씩 하나 공부하고 말씀 보고 하나 공부하고 말씀 보고 그런 식으로 일단 그렇게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스텔로에는요 전치사가 이제 두 개로 이제 이렇게 갈라지거든요. 하나는 아포라는 전치사가 붙어서 아포스텔로, 또 휘포라는 단어가 붙어서 휘포스텔로, 이렇게 이제 붙어요. 그래서 아포스텔로, 이제 요 아포라는 뜻이 많지만 대표적으로 그냥 하나만 하면 from이에요. from. 어디로부터, 어디에서 이제 이게 멀어지는 개념. 또 휘포가 붙었다. 그러면 아래로, 언더, 빌로우, 어떤 그런 의미를 이제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아포에 스텔로가 붙었다. 그러면 어디로부터 지금 떨어져서 지금 이렇게 멀리 두는 거잖아요. 어디서부터 떨어뜨려서 멀리 둔다. 그래서 구별한다, 보낸다, 파견한다, 소리를 바란다, 또 정한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구별한다, 보낸다, 멀리 보낸다, 또 파견하다, 소리를 바라다, 설치하다, 정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말씀 보면서 볼 때 이 뜻이, 뜻 자체가 그냥 좋은 뜻만 가지고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예? 뜻은 뜻 가운데에서 이제 우리가 이원론으로 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이 뜻도 그것이 영적으로 쓰일 수도 있고 그것이 육적인 개념으로 쓰일 수 있어요. 한번 살펴봅시다. 영적인 개념으로 쓰인 말씀들 먼저 보면 요한복음 3장 34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 없이 주심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때 보내신이라는 말이 아포스텔로예요. 그럼 하나님이 파송하신, 하나님이 멀리 보내신, 하나님이 구별하신, 그럼 누구예요? 하나님이 보내시고 멀리 보내시고 또 파송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죠? 예.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 없이 주신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예수님이에요. 맞아요. 그렇지만 이 하나님이 보내신, 파송하신 이가 예수님을 내가 믿은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파송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는가? 여기 말씀에서 가르쳐 주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제대로 알고 제대로 말씀을 전하는 이가 성령이 한량없이 그에게 부어주신다 라는 개념입니다. 요한 1서 4장 9절과 10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여기에 4장 9절에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이때도 아포스텔로 썼어요. 그리고 이제 10절에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여기에도 아포스텔로 썼어요. 2번 썼어요. 그래서 제가 색깔로 그렇게 표시해 드렸죠. 예? 오늘은 복잡해서 친절하게 다 여러 가지 해드렸어. 자, 그래서 보내셨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거는 이제 다 영적인 개념 속에서 영적인 의미가 더 강화된 말씀이 되겠죠. 그러면 요 이원론으로 봤을 때 이 육적인 부분은 어떻게 쓰였는가? 마태복음 8장 31절 보시면 돼요. 마태복음 8장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자, 이거는 영적인 개념으로 볼 수는 없죠. 마귀가 이제 귀신들이 예수님한테 부탁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우리를 그러니까 영에서부터 구별해 달라는 거예요. 떨어뜨려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과 영이 귀신은 여기 지금 귀신들 더러운 영은 더러운 영이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가 이 깨끗한 영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깨끗한 영을 가진 사람에게 들어갈 수가 없어. 그리고 같이 공유가 안 돼. 그러니까 나를 좀 멀리 보내주세요. 나를 구별시켜 주세요. 그래서 이 깨끗한 이 영적인 것과 떨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똑같이 아포스텔로가 쓰였습니다. 이 개념에서도. 그러니까 아포스텔로를 한다. 그러면 구별된다. 근데 무엇으로 구별되느냐? 그러니까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님께로 갈 수도 있고 내가 육신적인 어떤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과 멀어질 수도 있어요. 오히려 이 아포스텔로의 행위가. 이해하셨죠? 자, 또 휘포에 스텔로가 붙으면 휘포스텔로가 되거든요. 휘포스텔로. 그러면 아까 스텔로라는 단어가 뭐 멀리하다, 뭐 피하다, 억누르다 뭐 이제 근데 아래로 억눌렀어. 그러면은 이제 억누르다. 그리고 위로 이제 철수하다예요. 철수하다. 철수하고 중단하는 거예요. 억누르는 걸 더 밑으로 눌러버리니까 중단하다. 또 뭐 션이라는 말인데 멀리하다. 멀리 하다. 또 위축되다. 또 draw in 해서 어둠이 길어지다. 또 let down 해서 늦추다. 이런 의미예요. 자, 요 휘포스텔로가 쓰인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20장 20절 있죠? 자, 시작.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그래서 유익한 거 이제 말씀이 되겠죠. 예? 새 언약의 말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라는 것에 이제 휘포스텔로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억누름 없이, 중단됨 없이, 또 어둠이 길어짐 없이, 그것을 이제 이게 어떤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또 부정어를 다시 붙이니까 긍정이 된 거죠. 이 의미 속에서는. 또 히브리서 10장 38절 시작.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말, 이 개념 자체는 앞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이 있죠.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 길. 이 길로 앞으로 나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의인이에요. 그런데 그 반대는 뭐예요, 그러면?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뒤로 물러가면 이때 휘포스텔로라는 의미가 쓰였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때 서 있는 개념이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뒤로 물러난다는 개념은 의미는 사실상 주저앉아 버리면 라는 뜻이에요. 휘포 다운, 그 다음에 스텔로 중단하다, 뭐 머무르다, 뭐 억누르다. 그러니까 주저앉아 버리면 그런 의미가 이제 물러가면 이런 뜻으로 쓰인 게 되겠죠. 자, 이제 휘포, 이제 스텔로 했고, 이제는 히스테미라는 요 이제 처음 단어에서 이제 전치사가 이제 되게 많이 붙어요. 그래서 처음에 아나가 붙으면 아니스테미 이렇게 바뀌어요. 아니스테미. 아나가 붙은 거예요. 그 아나가 뭐였죠? 하나씩 반복하여 그리고 위를 향하여 하나씩 반복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뭐 모두 각각 뭐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하나씩 세운다. 위를 향하여 세운다. 그래서 아니스테미 하면 일어서다. 아까 쓰다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런데 뭐 똑바로 세우다. 그리고 들어 올리다. lift up. 들어 올리다. 다시 일으키다. raise up again 해서 다시 일으키다. 그러면 들어 올리다, 다시 일으키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부활하다. 부활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요 아니스테미가 아나스타시스 이렇게 되는데 아나스타시스 이게 부활이라는 말이에요. 부활, resurrection, 그 다음에 회복, recovery, 뭐 다시 살아나는 뭐 이런 의미예요. 중요한 단어죠. 이게 부활이라는 말도 히스테미가 들어간다. 그래서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아니스테미가 쓰인 말씀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때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러면 부활시키는 것이다. 다시 살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말씀 속에서 이게 잘 이제 기억하셔야 되는 게, 그러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 이거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여기 보시면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한다라고 했죠. 그러면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그래서 정하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택함 받은 사람이 하나님, 우리는 몰라. 우리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정하신 사람이 있어. 그리고 이 정한 사람을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요 정한 사람을 다 구원하게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 자꾸 헷갈려 하는 사람이 많아.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거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정하신 건 아니야. 하나님의 바램은, 그러니까 원함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죠. 예? 누구든지 돌이켜서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 분명히 있다. 근데 그래서 이 예정 가운데 있는 사람, 그러면 난 예정 안 했을 수도 있어. 내 멋대로 한다. 이 개념이 아니에요. 사람은 몰라.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돼. 그래서 그때 우리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제 배웠어. 이제 배우실 거예요. 이제 다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그래서 자유의지에 대한 그래서 예정, 여기가 예정이에요. 하나님의 예정의 가장 중심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하나님의 예정의 중심은. 그래서 그 예정으로 나아갈 때 자유의지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의지를 내가 얼마만큼 잘 사용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예정을 계속 발견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기도 하고 중요한 말씀이기도 하고 이해하면 굉장히 또 은혜가 되는 말씀이죠. 또 요한복음 6장 54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자, 살린다라고 얘기하죠. 지금 요거 읽은 두 말씀은 어떤 영적인 의미가 이제 가미된 말씀이고, 이제 육적인 의미가 가미돼서 아니스테미가 쓰이면 어떻게 쓰이느냐? 고린도전서 10장 7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일어나서, 이때는 이 아니스테미가 일어서다, 들어올리다. 그러니까 부활한다는 개념도 들어가요. 왜냐하면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합니다. 부활해요. 믿지 않는 사람도. 어떤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어난다라는 의미도 사실은 이제 육적인 의미로 부활한다. 또 가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이제 아나스타시스 요 말씀을 이제 지금 읽어보면 이제 정확하게 구분이 될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1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요 말씀 속에서는 한 사람으로 사망이 임했다. 그 한 사람은 누구예요? 아담을 가리켜요.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되었단 말이에요. 처음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 죄가 우리 모두에게 이제 들어왔죠. 그런데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그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 또 요한복음 5장 29절.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요 부활에 대한 그 육체
이제 육체에 속한 사람들이 부활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 읽어보면 분명히 이제 밝혀지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성경에서 선한 일을 행했다. 그건 뭐예요? 말씀. 맞아요. 예? 말씀 안에 서는 것, 말씀의 길을 가는 것, 그걸 선으로 봐요. 성경에서는. 그리고 말씀으로 돌이키는 것. 스트레포의 개념도 들어갔다고 했죠. 그때 이제 행함 공부할 때 해드렸어요. 자,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또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자, 이게 베드로가요. 베드로 사도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여기서 지금 했단 말이에요. 우리 세례 받는 것, 예? 세례는 육체의 더러운 것, 죄를 씻는 것이라고만 알았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지금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아니야. 세례는 죄를 씻는 것, 그것만이 세례가 아니야, 너희들. 이게 다 세례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세례예요. 그럼 세례는 뭐냐? 하나님을 향한 선한, 뭐라고 그랬어요? 양심의 간구. 선한 양심의 간구다. 그러면 선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이 갈망함. 그게 세례의 더 중요한 의미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점점 이쪽으로 나아가야 되거든요. 됐죠? 예. 요게 이제 아니스테미와 아나스타시스의 개념을 가진 말씀이에요. 또 파라라는 단어에 히스테미가 붙어요. 그러면 파리스테미가 되거든요. 말이 좀 이상하죠? 파리스테미가 돼요. 근데 파라라는 말은 앞에, before. 그래서 앞에, 그 다음에 near, 가까이, 곁에. 앞에서다, 가까이서다. 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파리스테미 하면 앞에 선다. 그런데 앞에 서는 것이 뭐냐? 이게 보여주는 거예요. to present. 보여준다. 그러니까 앞에 선다. 그러니까 출석하다. 출석하다. 보여주다. 성경에 앞에 서다. 이렇게 그 번역된 말씀도 있어요. 그런데 보여주다. 또 곁에 두다. to place beside 해서 곁에 두다 라는 뜻도 있고요. 또 복종하다. 그리고 stand by, 그때 이제 히스테미에도 stand by가 있지만 여기 대기하다. 이런 개념이에요. 근데 전체적으로는 앞에 이게 이제 강화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 26장 52절 53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가지고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천사를 보내시게 요때 파리스템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여주게 할 수 없을 것 같니? 또 대기하게 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들이
복종하게 할 수 없을 것 같니? 이런 의미예요. 또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시작.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때는 앞에 서리라. 지금 로마서 14장 10절이죠? 예, 이거 먼저 들어갔죠? 예. 앞에 서리라. 파리스템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보여줄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보여드려야 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모든 자들이 다 복종하게 된다. 그 결정에 이제 복종하겠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대기하리라, 준비하리라 라는 의미예요. 또 로마서 12장 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때 드리라.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예, 그것도 있네요.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때 드리라. 이게 파리스템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너 보여줘. 곁에 둬. 복종해. 대기해. 다 같은 개념이에요. 여기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다. 유아레스토스거든요. 유아레스토스가 아이로에서 온 말이에요. 유, 좋다. 유라는 말, 이제 좋은, 그 복음이 좋죠, 사실. 복음 말고는 좋은 게 없어요, 사실. 우리에게는. 그래서 복음으로 아이로. 십자가의 여정을 가는 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로의 길을 통해서 너 보여줘라. 믿음을. 그런 의미가 되겠죠. 로마서 6장 13절 말씀. 이거는 이제 어떤 육적인 개념으로 해석했을 때 나타나는. 시작.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여긴 두 개가 다 쓰였어요. 그래서 죄에게 내주지 말고 했을 때 죄에게 내주다. 죄에게 파리스테미 하지 말고 죄 앞에 네가 서지 말고 죄를 곁에 두지 말고 그래서 내주지 말고 또 뒤에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이때도 파리스템이 있었어요. 그래서 파리스테미에 이 두 같은 단어를 썼지만 죄 앞에 파리스테미 하는지 하나님 말씀 앞에 파리스테미 하는지 이게 되겠죠. 그래서 파리스테미가 그렇게 쓰여요. 자, 이제는 메타라는 단어가 그러면 메타에 히스테미가 붙으면 메디스테미가 돼요. 근데 이 메타라는 말은요. 아까 요거는 앞에였죠. 앞에. 예. 이거는 뒤에, 후에 이런 개념이 더 많아. 뒤에, 후에, 그 다음에 한복판에 amid라는 말이거든요. 영어로 amid. 그래서 한복판에. 그래서 그러니까 요 개념이요. 이 메타가 쓰이면 그러니까 어떤 중심에서 밖으로 가든지 아니면 어떤 바깥에서 중심으로 가든지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이제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메디스테미
요 뒤에 후에 한복판에 이제 히스테미가 붙어요. 메디스테미. 그러면 내쫓다. put out 해서 내쫓다. 그 다음에 turn away 돌아서다. 또 remove 뭐 내보내다, 뭐 이동시키다, 해임하다 뭐 이런 말이에요. 또 유혹하다, seduce 유혹하다. 근데 유혹하다라는 말이 저버리게 하다라는 개념에서 오거든요. 또 depose 해서 물러나게 하다, 패하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transfer 그러면 이제 옮기는 것, 예. 전달하다, 옮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메타가 쓰이면. 자,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골로새서 1장 13절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때 옮기셨으니 그러면 메디스테미가 쓰여요. 그러면 어디에서부터 지금 이렇게 이동하는 거야? 그래서 흑암의 권세에서 이렇게 옮겼다. 돌아섰다. 어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13장 21절 22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그때 패하시고 사울을 패하시고 했을 때 메디스테미가 썼어요. 그러면 사울을 내쫓으시고 사울을 돌아서게 하시고 사울이 나를 저버리게 하시고 사울을 뭐 옮기시고 뭐 이런 개념이에요. 됐죠? 자, 메디스테미 많이 했어요? 지금 그러면 아나, 파라, 메타, 그죠? 그리고 이제 아까 스텔로에 아포가 붙었잖아요. 그래서 아포스텔로 했잖아요. 히스테미에 아포가 붙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피스테미가 돼요. 이거는. 오늘은 되게 어렵다고 했어요. 이해하셔야 돼. 네. 오늘은 어쩔 수가 없어. 어려워. 오늘은 막 복잡해. 네. 그래서 아포 아까 이제 from이라고 그랬잖아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분리되는 건 아니에요. 아포는 완전한 분리의 개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멀어져. 그게 조금 반복돼요. 개념이 그래요. 그런데 이제 멀어진다. 그래서 멀리 서는 거예요. 개념이 멀리서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여기에도 아까 여기 해임하다 뭐 이제 내보내다라는 이 의미가 있었는데 여기도 내보내다, remove 이동시키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멀리서 서니까 이제 반대하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반란을 조장하다라는 의미가 여기 있어요. instigate to revolt 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반란을 조장하다.
반란 조장하니까 져버리는 게 되겠죠. 져버리다. 그리고 단념하다, 그만두다. desist라는 말이에요. 영어에는 desist. 그러면 그만두다, 단념하다. depart, 이제 떠나다. withdraw oneself 하면 스스로 철회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복잡해요. 누가복음 8장 13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이때 배반하는 요게 아피스템이에요. 그러면 시련을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그때는 반란을 조장하는 자요. 반대편에 서는 자요. 예? 단념하는 자요. 스스로 철회하는 자요. 져버리는 자요. 떠나는 자요. 그냥 단념해버리는 자요. 이런 의미예요. 아피스테미. 하나만 더 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 시작.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이때 여기 제가 사실 조금 길게 이걸 말씀을 이제 뽑았어요. 원래 1절에 이제 떠나, 믿음에서 떠나 라는 말이 아피스템이란 말이에요. 근데 믿음에서 떠나는 그런 어떤 그 행태가 지금 이 사회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2절, 3절 말씀을 보면 굉장히 많이 이거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2절, 3절까지 뽑아드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에서 떠난다, 아피스테미 한다. 그러면 이 의미가 다 있어요. 예? 그러면 믿음에서 떠났을 때, 예? 그때 지금 여기 말씀 보면 뭐래요? 외식함으로, 예?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라 라고 하죠. 그래서 겉의 모습, 외식하는 거. 그러면 겉의 모습만이 중요해. 겉 보기의 모습만. 그래서 겉모습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겉에서 보여지는 것. 그걸 지금 여기 말씀에서는 그래서 혼인을 금한다. 또 음식물. 먹어야 되는 거,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 그런 걸로 정한다고요. 다 사실 요게 달라붙잖아요. 육적인 거. 그런 걸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요런 걸 가지고 조장한다고. 그렇게 해야 구원받아. 그런 데 많잖아요. 이게 음식으로 그거 하는데 뭐죠? 그 제7일 안식교. 예. 거기 음식 이제 구약의 그 말씀만 따른다고. 360분. 예. 그리고 여기 뭐 혼인 뭐 금하는 뭐 그런 것도 지금 점점 좀 나타나죠. 응?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다. 거기에서 이제 아피스테미가 쓰이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지금 뭐 했어요? 아나 했고, 또 메타 했고, 파라 했고,
아포 했고 안티. 이제 안티. 여기 카타만 없어 거의. 카타하고 뭐 이제 그런 이렇게 많은 건 거의 이제 흔치 않아요. 이제 안티 오포짓이에요. 오포짓. 반대편에 예. 또 instead 뭐뭐 대신에 because of 뭐뭐 때문에 뭐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안티의 히스테미 그러면 안디스테미가 되는 거예요. 안디스테미. 그러면 의미가 뭐 어떻게 되냐면 resist 그 저항하는 거예요. 저항하다. 또 withstand 아니 가로막다 가로막다. oppose 이제 반대하다. 반대하다 뭐 대항하다 겨루다 뭐 이런 뜻이에요. 또 set against 그래서 반감을 품다 이런 의미예요. 됐어요? 반감을 품다, 뭐 저항하다, 가로막다 이런 개념이에요. 안디스테미.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을 봐야 조금 더 잘 이해해요. 마태복음 5장 39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라고 했을 때 대적하지 말라 할 때 대적하지. 그러면 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러니까 저희가 잘 구분해야 되는 게요. 우리가 대적해야 되는 거는 뭐예요? 사탄. 악한 영은 대적해야 돼요. 응? 악한 영과 악한 사람 이걸 잘 구분해야 되는데 악한 사람을 악한 영으로 구분을 해버리면 대적하게 된다고. 근데 말씀에서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얘기한다고. 여기 악한 자를 했을 때 악한 자 이제 포네로스 썼거든요. 근데 포네로스 악한 자가 뭐가 악한 자냐면 악한 자를 봤을 때요. 어떤 사람으로 보면 딱 맞냐면 아픈 자, 믿지 않는 자인가 그랬다. 병든 자, 버려진 자. 다 이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버려진, 아픈, 병든, 또 불행한. 아픈 자를 대적할 필요가 없는 거야. 왜? 악한 자 되게 악해. 악한 모습을 봤단 말이에요. 악한 자를 봤어. 예?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불쌍하게 여기게 된다. 그래서 내줘. 왜냐하면 악한 자가 자꾸 뺏어가려고 하는 건 육의 것들이 많아요. 근데 육의 것을 내가 빼앗기면서 사실은 이게 빠져나가면서 영적인 것도 자꾸 건드리게 되니까 그게 문제지. 그건 내 문제라고 사실. 내 믿음이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내가 더 소중하게 여긴다? 그러면 이 악한 자들이 육의 것들을 막 이제 이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때 그것을 이렇게 불쌍히 여길 수가 있어. 근데 내가 이걸 아직도 소중하게 여겨. 이거보다 이게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악한 자가 내 것을 막 뺏어가려고 할 때 그걸 안 뺏기려고 이제 대항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대적하지 말라고 하는데 대적하게 돼. 그러다 보면
이것도 피해를 입어요. 이것도 피해를 입으면서 이것도 피해를 입는다고. 자꾸만. 그게 반복된다고. 자,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 읽어보세요. 시작.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때 능히 대적하고, 요 대적하고가 안디스템이에요. 그럼 요 위에 말씀에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 그게 대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들은 상대하고 대적해야 된다고. 그게 어려워요, 근데. 이걸 구분하는 게 참 어려워. 그리고 자꾸 휘말려 들어가. 요거에. 모든 일을 행한 후에, 근데 후에라는 말은 없어요. 헬라어 성경에. 예? 모든 일을 행하다 했을 때 카테르가조마이, 그때 에르가조마이에 카타가 붙어서 에르가조마이 일하다. 근데 카타가 붙어서 충분히 일하다. 완전히 일하다. 완전히 모든 일을 완전히 일하도록 서기 위함이다. 그래서 카테르가조마이에 서다, 히스테미, 제일 마지막에는 히스테미가 써요. 서다. 그리고 대적한다에는 안디스테미가 쓰여요. 자, 이렇게 이제 되게 복잡한 히스테미. 요번에 이제 이게 저희가 사실은 히스테미 공부를 이거 처음 한 게 아니에요. 요번이 3번째 공부하는 거예요. 몰랐죠? 3번 공부했는데도 모르겠죠, 잘. 근데 이게 굉장히 복잡하고 이게 자꾸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 이제 해당되는 말씀도 사실 말씀이 많기 때문에 이전에 뽑았던 말씀하고 지금 뽑은 말씀은 또 다릅니다. 그래서 조금씩 이제 개념을 하나씩 단어의 개념을 잡는 게요. 나중에는 말씀을 볼 때 이게 이때는 요 단어가 쓰이지 않았을까? 그리고 헬라어 성경을 이제 찾아보면 그게 쓰일 수도 있고 요게 그러면 요거하고 또 비슷한 개념인데 또 이게 이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그러면 이렇게 그냥 한글로 성경 읽는 거하고는 그게 달라요. 의미들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공부를, 이게 사실은 목회자들이 공부하면 좋다고 얘기를 많이 하지만 지금 시대에 목회자만 공부할 건 아니에요. 제가 볼 땐. 저희 성도님들 이제 어렵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어려워요. 이걸 하나씩 알아야 되니까. 그렇지만 알고 났을 때 그 말씀을 이해하는 그 폭이 넓어지는 걸 생각하면 알만해요. 전혀 이게 어렵다고 해서 버릴 만한 건 아니에요. 어렵기 때문에 저건 필요 없어, 안 해도 돼 라고 하는 게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렇지만 말씀의 어떤 어려운 부분을 또 접할 때 이거는 안 할래, 이거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고민이 많이 되거든요. 이거 나도 어려운데 이거 어떡하지? 나도 아직 정리가 안 되는데. 근데 같이 우리가 이 말씀을 알아가는 그거에서 조금씩 이제 다음번에 이제 히스템이 한번 나중에 이제 한 6개월 1년 지나면 한 번 더 할 거야 아마. 예? 그러면 그때 지금 들은 것 때문에 다음번에 한 번 더 들을 때는 더 잘 이해하게 돼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이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해서 또 가르치게 되고. 근데 그 이해한 그만큼이 그게
전혀 다른 게 아니라고. 이게 조금씩 이렇게 붙어요. 이해의 폭이. 그래서 오늘 힘들었지만 네, 이 히스테미는 분명히 기억하실 거예요 아마. 네. 지난주에 공부할 때 딱 우리 저희 권태화 성도님이 히스테미 스텔로 딱 얘기를 막 하시더라고. 외워가지고. 네, 근데 선생님이 저기 목사님이 좀 전에 설명해 주신 걸 공부한 것 때문에 기억이 네. 났는데 다시 한번 했죠. 예.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하시면 그런 말씀을 받아들임에 있어서 또 말씀을 이해함에 있어서 더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자신을 놓고 또 우리 또 주변의 분들 또 생각하시면서 잠깐 1, 2분 정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작은 소리 내서 기도하겠습니다.